같이 읽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으로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할렐루야. 이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 오늘로서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이제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다음 구절, 성령 안에서 늘 기도해야 되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다음 주일은 교회가 창립된 지 15주년이 되는 주일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했을 때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 알아야 이게 갖게 되죠. 그냥 말씀을 가지라 했을 때 그냥 가질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말씀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에 전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성경은 뭐냐 하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성경의 중심 사상은, 중심 내용은, 중심 포커스는 누구를 기준으로 되어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서 말씀을 가지라라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잡으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손에 쥐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자체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 이루면은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는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경 전체가 이제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다면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두 다 누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창세기에는 하나님이 성령 아버지가 또 하나님 아버지가 성령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을 창조하신 그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뭐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라는 예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다라는 것으로 시작이 되는데, 그 말씀을 창조했을 때 세상이 혼돈했고 그 사이에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셨다. 이 말씀은 이 일을 시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뭔가를 계획을 짜고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이 창세기 1장은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창조되어가는 과정과 창조된 결과를 우리가 소소히 알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무엇으로 시작이 됐어요? 말씀으로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지만 하나님은 그 안에서 우리 인간들이 읽으면 읽을수록 놀라운 것을 자꾸 발견하게 만들어요. 이 창세기를 읽어보면 신기한 것들이 있습니다. 혼돈한데 하나님이 갈라놓습니다. 붙여놨다가 갈라놓고. 그래서 무언가 하나님이 창조한 것은 따로따로 이렇게 분리를 해놓는다는 거예요. 혼돈하고 공허한데 첫째 날 빛과 어두움을 갈라놓으셨어요. 이게 하나님이 갈라놓으신 거예요.
또 두 번째 날은 바다와 하늘도 갈라놓으셨고, 세 번째 날은 아주 비옥한 땅과 묻을 이게 갈라놓으셨고, 넷째 날은 낮과 밤을 위한 빛을 만들어서 또 갈라놓으셨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이런 모든 비옥한 땅들에다가 생물을 만드시고 그 생물에다 동물을 만드시고 구별해냈습니다. 그러니까 무생물과 생물을 갈라놓으셨어요. 그리고 생물과 또 동물을 갈라놓으시고, 동물 속에서도 또 뭘 만드셨어요? 인간을 만드셔서 일반 동물과 인간을 어떻게 하셨어요? 갈라놓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렇게 갈라놓으셨습니다. 그때는 갈라놨다 그래서 어떤 것은 나쁜 것이고 좋은 것이 없어요. 다 하나님 앞에 다 거룩하시고 거룩하게 만들어 놓은 좋은 것들인데, 왜 갈라놓느냐? 그 갈라놓은 이유는 그 중에서 특별히 인간을 만드셔서, 인간을 누구의 형상대로 만들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서 그 하나님의 형상과 일반 것과는 조금 구별이 되게 갈라놓으신 거예요. 일곱째 날 창조의 완성이 다 끝나는 하나님은 안식을 하셨습니다. 6일 동안 만들어 놓으시고, 또 혼돈된 것, 공허로 가득 찬 것을 갈라놓으시고 하나님이 다 일을 끝마쳐 놓으시고 하나님이 안식을 누렸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 만드신 모든 것들이 뭐하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름답다, 이런 뜻입니다. 창세기는 시작을 알리는 것이지만은 요한계시록은 마지막을 알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장, 3장으로 쭉 넘어가면서 인간의 타락과 타락된 인간이 하나님과 이제 멀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끌어들이기 위해서 분리를 해서 끌어들입니다. 분리해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태어났어요. 아담과 하와가 거의 1000년을 살았다고 성경을 기록해 놨는데, 그때 당시에 1000년이 지금의 하루와 같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횟수로 1000년이라니까 얼마나 긴 세월이 되겠어요. 그 1000년 동안 그들은 아기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어른으로, 성인으로 태어나서 쫓겨났습니다. 쫓겨난 그들이 이제 자녀를 낳았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두 사람만 태어나게 했겠어요? 그렇지 않았겠죠? 많은 사람들을 태어나게 했어요. 그 중에서 성경은 구분해서 두 사람을 성경에 기록해 놓습니다. 그 두 사람 이름이 뭐예요? 가인과 아벨 이름을 구분해서 적어놓은 거예요. 구별을 해서. 만약에 가인과 아벨만 있더라면은 큰일 나죠. 둘 다 뭐예요? 둘 다 남자예요. 남자. 그래서 여자도 많아요. 거기에 보면 네피림이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어쨌든 사람이 이제 계속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100년이 지나고 200년이 지나고 300년, 아담이 자꾸 나이가 들면서 1000년 가까이 산다면요 600년, 700년이 넘어도 건강한 체력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낳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을 구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해놓고 그냥 놔두신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살아야 하고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와서 살아야 될 사람들을 뭐 했다? 구분해서 놓았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입어라 해놓고, 그리고 나서 입으면 부착하고 다 달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양손에다가 이제 왼손엔 뭘 잡습니까? 검이 아니라 뭐예요? 불 화살이 날라오면 막아야 되잖아요. 방패예요. 방패가 무거우면 양쪽으로 잡아야겠죠. 그런데 오른손은 남겨놔야 돼요. 왜?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검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앞에 세 가지는 이제 이미 돼 있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지만 사람의 몸이 움직일 때 따라다니는 거고, 남은 세 가지는 뭐예요? 사람이 움직일 때마다 활동을 하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수행을 해야 되는 아주 획기적인 것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뭐가 있어요? 투구도 사실 장식품인데 그거를 활동하는 부분에다 놓았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오른손에다 이제 칼을 들고 있는데 그 칼이 검이 있는데 검은 무엇으로 활용을 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 여러분,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뭔가를 가지려고 애를 쓰죠. 뭔가를 가지려고 애를 써요. 처음에는 손이 있는지도 몰랐던 아이들이 이제 뭐만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입만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이제 식사를 자꾸 먹는 걸 주면 입을 벌리게 되면서 나중에는 아이들이 그 먹는 것을 뭘로 받으려고 그래요? 손으로 받아서 자기 입으로 먹게 됩니다. 그래서 손이 중요해요. 이것이 자라면서 모든 사람은 현재를, 내일을 위해서 현재 내가 뭘 잡아야 되는가를 다 배우게 되고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사람들은요, 자기 손에 뭔가를 잡아야 돼요. 옛날 분들은 그러죠. 아이고, 우리 자녀는 이렇게 말하지 않고, 우리 장남은, 차남은, 쟤는 나갔다면 그냥 들어오는 게 없어. 꼭 뭐라도 한 가지 가지고 들어온다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저 애는 잘 살 거야. 잘 살 거야. 뭐 가지고 들어오니까 부모님들이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든지 우리 손에 뭔가를 잡아가지고 가정에 이제 그걸 가지고 도구로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싸움터에서는 검이 가장 필수적이고 검 외에는 다른 걸 가지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이 싸움터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손에 잡아라 하는 것은 이게 전쟁,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그런 전쟁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어둠에 보이지 않는 세력들과 싸움이기 때문에 그곳에 우리가 그 어둠의 세력들을 물칠 수 있는 검을 가져야 되는데 그 검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손에 쥐고 싶은 것이 많이 있지만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잡으라고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무엇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깨닫고 믿게 만드시는 분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신앙으로 살아간다고 할 때 우리 안에 머릿속에 다양한 것이 많지만은 구원을 이루고 그 구원을 가지고 투구를 썼기 때문에 이제 그 투구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라? 손에 잡으라는 거예요. 손에 잡으라. 검을 가지고 있으면요, 마음이 전쟁터에 나가는 사람은 전쟁을 할 준비가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쟁을 하러 가는 사람이 다 갖추고 있는데 손에 뭐가 없다? 검이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날 죽이시오. 누가 나를 모르십니까? 날 죽이세요. 자기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말씀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손에 쥐고서 나갈 때 어둠의 세력들을 싸워서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뭘 나타내요? 능력을 나타냅니다. 능력. 어떤 능력이냐? 은혜의 능력입니다. 은혜의 능력.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 있고 그분이 우리가 잘나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허물이 많은데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말씀을 사용하고 또 이용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고 순종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우리가 조심해서 봐야 될 게 있어요. 읽어보면은 전부 분리시켰다는 말이 있잖아요. 나누었다. 그리고 갈라놓았다. 이것은 요한계시록까지 계속됩니다. 하나님이 갈라놓는 거예요. 땅과
바다와 식물과 동물과 또 인간을 갈라놓고 왜 그렇게 돼? 그 중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소중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인간입니다. 여러분 가지가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놀라지도 않네. 가슴에 손을 보세요. 손을 얹고 나는 이렇게 소중하구나. 시작. 나는 이렇게 소중하구나. 누가 여러분을 소중하게 여깁니까? 남편이 소중하게 여겨요? 아내가 소중하게 여겨요? 소중하게 여기면 그렇게 싸움을 하겠어요? 소중하게 여기면 밤에 나가서 아내가 식구들이 혼자 자는데도 안 들어와요? 그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뭘 소중하게 여겨요? 자기 자신만 소중하게 여기는 아주 잘못된 사람들이에요. 내가 소중하면은 나와 똑같은 가족들도 소중한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함께 신앙생활하는 공동체도 중요한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우리를 소중하게 생각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분리시켜 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세상에서 분리된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소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분리되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누가 계신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계신다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 내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라는 걸 확실하게 아시는 분은 두 손 들어서 표시를 해보세요. 내 안에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시작. 아멘. 제가 눈 뜨고 자세히 보는 거예요. 손 내리세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을 모르는 사람은 자기 신앙을 확인해 봐야 돼요. 내 안에 하나님 성령이 계시지 않는다는 분은 교회에 나올 때 다시 한번 자기를 확인하고 또 하는 거예요. 불이 났는데 소방서가 불을 끄기 위해서 호스를 대고 있는데 이 멀쩡한 불이 안 난 옆에다가 이 물을 던지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 옆에 있는 사람이 타 죽습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찾아야 돼, 불난 곳을. 이 불난 곳을 정확하게 찾게 만들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신 거예요. 그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와 새우빛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교회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여러분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셔서 거기에 시은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자정하고 계셔서 여러분 가슴 가장 깊은 골방에 그분이 자정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걸 잡으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말씀을 잡으라. 성령의 검으로 사용될 말씀을 잡아라, 이런 뜻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뭐가 있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분리시켜 놓은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많은 족속들이 다 아브라함의 족속이라고 그랬어요. 왜? 혈과 육으로 다 아브라함의 족속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천국 가느냐? 그렇지를 않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계보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있는 사람들. 아브라함이 자식을 둘 낳습니다. 더 많이 낳았어요. 근데 성경에 나타난 인물을 정확하게 언급을 하면서 첫째는 이스마엘, 둘째는 이삭인데 둘을 구별해 놓았어요.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약속한 약속의 자녀 이삭을 언급합니다. 하나님이 구별해서 그렇게 해놨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구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별해 놓습니다. 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별해서 모으고 또 그렇게 인도하시고 그렇게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그날까지 계속해서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많은 복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복이 엄청나게 언급이 되어 있어요. 신명기에 나타난 복의 이야기를 보면요, 많은 것들이 물질의 복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왜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걸어다니면서 육신적인 그 아픔과 고통과 어려움을 다 겪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 가서 얼마나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너에게 주면서 풍성하게 살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런데 그 약속 끝에 뭐라 그랬어요? 이 받은 이 풍성한 약속을, 축복을, 복을 너희들이 얻은 것처럼 착각하고 살면 그때부터는 뭐가 시작된다? 고통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 축복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이 복을 주었다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그들을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움직이고 있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가장 큰 복은 뭐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잡으라, 말씀을 잡으라가 바로 그 말씀이에요. 성경은 시작부터 끝까지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을 통해서 모든 창조물을 지으셨고 없어질 것을,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있는 것을 없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났다고 성경은 명령합니다. 그리고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잡으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잡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잡아서 내 삶의 뿌리로 쓰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보내시고 또 사람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사람이 그 입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해력도 주시고 이해가 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자기가 좋고 나쁜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럼 나쁜 쪽으로 걸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다 좋은 쪽으로 걸어갑니다. 마약에 중독이 된 사람도 마약이 나한테는 좋아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마약을 만약에 근절시키려면 어떻게 돼요? 마약보다 더 좋은 거를 주면 돼. 그 더 좋은 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교회에 좀 다니시다가 사정이 생겨서 다른 교회로 이동하신 분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 딸이 이 청소년기에 마약을 해가지고 다운타운에서 이제 먹고 살고 숨어서 거기서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어머니가 그걸 따라갔어요. 가서 찾았어요. 찾아서 가가지고 그 다운타운 그 집에서 한 달을 같이 먹고 살면서 그 딸을 집으로 데리고 왔어요. 그때 그 가르치면서 가장 좋았던 것이 뭐라 하냐면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너를 지금 정상적으로 살아요. 아주 행복하게. 여러분과 제가 우리 손에 있는 것을 가지고 전도를 할 수가 있어요. 빵이 될 수도 있고 또 물질이 될 수도 있고 또 도와주는 시간이 될 수도 있고 다양하게 우리 안에 많은 것들이 지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우리 손 안에 지어져 있는 그 가운데에 아주 핵심에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그것만 주면은 그때는 자기 육신의 것을 주는 거예요. 모든 것 안에는 하나님이 다 창조하신 거기 때문에 그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것으로 포장을 해서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밀이 죽어 썩지 않으면 많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분 우리에게 십자가
사건을 보여주시고 그 가운데서 화목제로 모든 사람이 보는 가운데 창조주가 창조물에 의해서 자신을 창조한 창조주를 창조한 인간들이 죽였습니다. 죽여도 그냥 죽인 게 아니에요. 아주 비참하게. 그러나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가 하는 짓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지금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손에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자기가 오늘 가지고 있는 이것을 가지고 내일을 더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 물질이었습니다. 물질을 방해한 예수 그리스도. 자기들이 떡이 필요한데 떡을 주면서도 떡을 버리게 만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전쟁이 나고 사람들을 죽이고 하지만 모든 것이 다 뭐예요? 물질 때문에 다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땅을 영토를 확인해서 그 뒤에 그걸 조종하는 맘모스, 악한 세력들이 그 손에 쥐게 해가지고 이 땅을 물질 세계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투구를 쓴다는 것은, 그 구원의 투구를 쓴다는 것은 우리가 구원에 대한 확실한 지식들을 어디다 가지고 있어야 된다? 머리에, 가슴에 가지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성령의 검으로 사용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의 활동을 뭘 하려고 애를 쓰고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 스스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성령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성도들이 구분되어 있다는 것은 성도들은 자신들이 손에 무언가를 쥐고 싶은 욕망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왜 찾아오셨습니까? 여러분들과 저를 무엇과 분리시키려고? 죄와 분리시켜서. 죄와 분리시켜서 죄로 인해서 욕망이 생긴 것을 이제는 성령으로 인해서 뭐가 생긴다? 욕망이 생기려고 분리시킨 거예요. 그래서 밭에 많은 열매를 뿌려서 가만히 보니까 참 열매도 있지만 가라지도 열린다 그랬어요. 제자들이 저거 잘라서 없애버릴까요? 그냥 놔둬라. 지금은 구별이 안 되지만은 잘못 자르다가는 뭐 자른다? 진짜 참 열매도 자를 수 있게 그냥 놔뒀다가 열매가 열면은 그때는 확실히 보이죠. 정말 좋은 열매 맺힌 열매도 있고 가라지 같은 열매도 있고 그때 잘라버려도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을 주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의욕을 주시고 이걸 세심하게 가만히 들여다보면서 내 신앙이 정말 잘 되고 있나 잘못되고 있는가를 깨달아야 됩니다. 시간이 확 지나갑니다. 여러분. 제가 가끔 누가 재밌는 영상을 보내주면요, 어떤 분이 제 전화기를 보고 목사님이 카톡을 이렇게 100개, 200개를 그냥 놔두고 계세요. 하도 많아가지고 다 읽으려면은 시간이 엄청 걸려. 그래서 어느 날 카톡을 다 없애버렸다고 또 다시 만들고 그래. 근데 카톡을 가끔 지우다 보면 누가 영상을 하나 보내주는데 거기에 가끔 그런 영상이 와요. 그게 뭐냐? 어떤 직업인들이 뭘 열심히 해가지고 저걸 달인이라고 그러죠. 달인, 섬세하게. 한국에는 뭐가 있느냐면 그 봉투를 이렇게 접어서 이렇게 갖다 줘가지고 임금을 받는 직업하는 직업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이 없으니까 이제 다른 회사에서 가지고 오는 봉투를 가지고 풀을 붙여서 그걸 이제 1000장을 붙이면은 100원을 준대요. 이게 적은 돈이죠. 아니 100장을 붙이면 1000원을 준대. 이렇게 그냥 그걸 풀로 맞춰서 그냥 처음에는 뭐 1000원을 받으면 뭐 그거 얼마나 받겠어요. 그런데 지금 그거를 30년, 40년 하다 보니까요,
그분 수입이 한 달에 놀라지 마세요. 그냥 800만 원이 넘는데요. 800만 원. 한 달에. 그게 달인이죠, 달인. 근데 이 봉투 접는 걸 보니까 제가 흉내를 한번 내볼게요. 저도 신기해서 봤어요. 참 늘어났더니요. 한 왼손으로 이걸 딱 접고 한 손으로 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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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돈들을 버시는구나. 근데 처음에는 이게 힘들어서 다 떠났는데 이분만 이제 거기서 그 골목길에 남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침 새벽에 나와서 어떤 때는 봉투가 너무 많이 들어오면은 밤을 꼬박 샐 때도 있대요. 낮에 밖에 비가 오는지 눈이 오는지 뭐 전쟁이 터졌는지 모르는데 그냥 창문도 없는 그 방에서 따다다다다다 따다다다다다 따다다 이러고서 끝나고서 갖다 주고 그 다음날 또 대기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대네. 해야 되니까. 이걸 갖다 뭐라 그래요? 달인이라. 근데 그렇게 되려면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죠. 한 장을 넘기면서 손가락에 힘을 빼고 어떻게 해야 이걸 기가 막히게 내가 편하게 해서 잘 넘길까 하고 거기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저는 낚시 잘 못해요. 한번 따라갔다가 어떤 분이 목사님 그렇게 센스가 없냐고. 아니 딱 보고 있다가 뭐가 꼼짝꼼짝 왔다 갔다 탁 쳐야지. 다 들어간 다음에 다 따먹고 가가지고 무슨. 그건 낚시를 봐야 돼요. 정확하게 잡아가지고 예리하게 그걸 쳐다봐야 돼. 뭐든지 다 그렇게 섬세하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성경을요 읽으면서 한 번 읽을 때는 잘 몰라요. 두 번, 세 번 읽다 보면은 거기에서 나오는 아주 놀라운 그 지혜가 내 안에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걸 누가 주시느냐? 성령 하나님이 주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주셔요.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 저런 말씀이 저기에서 이해가 될까? 자꾸 읽다 보면 그게 보여요. 자꾸 읽다 보면. 우리는 죄악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분리시키셔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다가 예수님이 오시는 날 우리를 키워주셨던 성령 하나님이 신부를 우리가 잘 치장해서 하듯이 예수님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그때를 기대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때 기대하며 살아야 돼요. 예수님 만날 계획 없이 살아가면요 맨날 우리는 내 손에 뭘 가져야 내일 더 좋은 걸 먹고 마시고 잠을 잘 수 있을까? 거기밖에 생각이 안 돼요. 그렇게 신경 쓰다 보면 세월이 하나하나 지나가서 팔에 얼굴에 뭐가 늘어요? 주름살 늘어. 그 주름살 자세히 또 그걸 또 그런 거는 또 힘들게 쳐다보더라고요. 어떻게 해요? 주름살을 또 없애볼까? 아니 그거 신경 쓰다 보면 온몸을 다 신경 쓰다 보면 이게 머리가 너무 아파. 그럼 그냥 늙으면은 나이가 들면 어떻게 돼요? 그냥 따라가면서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건 장차 만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성령이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권능 주시는 말씀에 더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은요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들 그 전화기에 보면은 성경 읽어주는 프로그램도 있어요. 있죠? 그런 걸 자꾸 들어야지. 맨날 가서 뭐 김수미 씨가 죽어가지고 장사하러 무슨 연예인이요? 누가 왔다. 그냥 눈을 빠지고 그렇게 쳐다보고 누가 왔어? 이 사람 누구야? 아니 거기다가 하루 이틀 3일을 보내가지고 뒷골이 아프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평강이 오면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귀합니까? 마음에 평강이 주시는 곳으로 해서 하나님이 길 열어주시고 담대하게 지금은 우리의 영적 전쟁 중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가까이 읽고 이해하고 훈련함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님을 알고서 말씀 가운데 살려고 노력하는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자기 손에 무엇이 있는가를 알려주고 확인해주고 격려해주는 거예요. 얘기하다 보면은 상대방 손에 뭐가 있는지 알죠?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어져 있는가?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는가? 그걸 자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꿔서 지어줘야 되는 것이 교회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는 집에서 예배 드린다라고 할 때 그것이 교회가 되느냐? 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반드시 공동체를 이루어야 돼요. 공동체. 왜냐? 상대방이 나에게, 내가 상대방에게 서로 필요한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손에 쥐어주는 작업을 통해서 우리는 양육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에 말씀을 쥐게 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사랑과 겸손으로 양육하는 훈련소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는 죄로부터, 육신의 욕망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어 있어요. 탐욕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자신이 망가집니다. 원죄가 없는데도, 원죄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다 제거해 주셨는데도 탐욕이 생긴다? 그것은 내 안에 이미 굳어버린 육신의 그 사고방식, 중독이 돼서 그쪽으로 끌려다니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죄로부터 육신의 욕망이 생기지 않도록 분리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누가 계셔요? 성령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놀라운 증거를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이 증거가 뭐냐? 난 믿음으로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고 하는 욕망이 생기는 거예요. 이 미세하고 섬세한 욕망을 여러분 아주 예리하게 알아채야 돼요. 그래야 영성이 자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어느 부분에는 모두 예리하고 어느 부분은 알아침이 빠르고 오랜 세월을 지나는 동안 그것이 예리하게 자라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성경을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리하게 이 말씀이 지난번에 읽었는데 이때는 몰랐는데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은 일어나네. 이게 영적 대각성이에요.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새롭게 나의 마음에 부딪히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것이 있네. 이 부딪히는 것이 바로 영적으로 각성이 일어난다 이런 뜻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놀라운 가장 위대한 축복이 뭐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것이 가장 큰 축복이에요. 가장 큰 축복. 이걸 알고 살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믿음을 가지고 살게 만든 거예요. 우리는 우리 안에 성령이 내재되고 있다. 우리 안에 계셔서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꼭 알아야 돼요. 다른 건 몰라도 그것만 꼭 알아서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잘 인도하다가 어느 날 예수님이 나를 만나러 왔을 때 성령님이 손을 넘겨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성령이 계심으로 인하여 누가 교회 가자 그래서 예배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예배에 참석해서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가장 큰 축복을 받고 그 축복이 축복하면은 벌써 우리는 뭘로 머리가 이 눈이 돌아가요? 세상의 환경으로 돌아가잖아요. 그거는 물질적인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서 내 안에 나는 확실하게 천국 간다. 이겁니다, 여러분. 이거예요. 영성은 자라나게 돼 있습니다. 계속 자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둠의 세력들을 무너뜨리고 그 검은 모든 엄청나게 검은 그 세력들을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밝게 보는 눈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은 약속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기적을 보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영혼의 축복을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성경은 넓은 길로 가지 말고 좁은 길로 가라. 좁은 길을 가다 보면 길이 점점 넓어져요. 그러나 넓은 길로 가면 길이 자꾸 좁아져서 어디로 가요? 이게 사람들이 야, 이거 길이 점점 좁아지니까 경쟁이 심하네. 이게 그 길을 더 안 놓치려고 얼마나 끝까지 남습니까? 그냥. 그러니까 가까이 가서 자세히 보니까는, 그리고 그걸 잡고 있는 사람 보니까 시커먼 마귀가 잡고 있는 거예요. Too late. 하나님 문은요, 입구가 적다고 그래요. 겨우 한 마리씩 들어가는. 그러니까 다 내려놔야 돼. 히브리서 4장 16절에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할 때가 자주자주 오잖아요. 아이고, 하나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어떤 일도 한 것이 없는데 어제 구해서 그렇게 주셨는데 오늘은 어떻게 무슨 염치로 제가 하나님 앞에 또 달라 그럽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언제든지 그 은혜를 왜 열어놓으셨느냐? 우리가 도움이 필요할 때 가라는 거예요. 도움이 필요할 때. 가대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니라 담대히 나가라는 거예요. 담대히. 어떻게 보면 뻔뻔스러운 그런 모습인 것 같죠. 뻔뻔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책을 읽다가 어떤 여자 집사님의 심장 수술을 받은 걸 자세히 적어놨더라고요. 수술 전날 이제 간호원과 의사가 와서 말하죠. 제 손을 잡아보세요. 그래서 그 사람이 손을 잡았어요. 내일 아침 새벽에 6시부터 시작이 되는데 수술이 시작되면 당신의 심장은 몸에서 바깥으로 끄집어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기계를 집어넣습니다. 심장이 멎어지면 몸이 다 죽기 때문에 심장이 하던 펑션을 기계가 대신할 겁니다. 그리고 기계의 도움으로 당신은 숨도 쉬고 피도 돌아가고 그렇게 할 거예요.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나면은 밖에 있던 심장을 다시 안으로 집어넣어서 연결돼서 이제 다시 정상으로 돌아가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나 마취에서 깨어나고 다시 의식이 돌아온 후에도 6시간 정도는 당신이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당신 손을 내가 계속 잡고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손을 잡고 있을 때 그 심장의 박동수나 이런 걸 전체적으로 보고 있으면서 응급조치를 내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음날 수술실에 가서 마취 주사를 맞고 이제 그 시야가 흐려지는 그 사이에 손을 잡았던 간호원의 얼굴을 보면서 갑자기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는 안도감을 느끼고 손을 꽉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눈을 뜨니까는 그 간호사가 아직도 자기 손을 붙잡고 있는 걸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건강하게 태어나고 나서 이렇게 썼는데, 내가 다시는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으리라. 히브리서는 우리가 믿는 도리인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잡으라고 기록을 해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다 라고 한 것은 그분의 손을 결단코 놓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벽 믿기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 손에는 무엇을 잡고 살아갑니까? 건강입니까? 돈입니까? 은행에서 많이 쌓아놓은 돈입니까?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을 보고 그걸 붙잡고 살아갑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을 떠나면서 여러분들이 물려줄 돈을 가지고 그거 의지하고 살아가야 되라고 말을 전할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손을 붙잡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분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사용할 하나님의 말씀을 잡으라 그랬어요. 말씀을 잡으라. 하나님의 말씀은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 갑니다. 왜냐? 그것은 그분이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천국을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자주 말씀드리죠. 나그네 인생이 아니라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하나님을 만날 그때를 생각하며 오늘 내가 지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살다 보면 하루가 이틀 되고 이틀이 사흘 되고 가다 보면 어느 날 나는 부족해도 주님은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이 땅 외에는 완전한 성인도 없고 완전한 교회도 없고 완전한 성도도 없고 완전한 목사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걸 다 품어져 가지고 감싸 가지고 옷을 입혀서 누구의 손에? 예수님 손에 넘겨주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여러분같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뭐 반지를 멋있는 걸 끼고 여러분 손가락에 10손가락 다 반지 낀 분 있어요? 우리 교회는 없죠? 그런 거 끼고 다니지 마세요. 큰일 나. 왜? 개성부가 따라다녀. 검은 그림자가. 큰일 나. 그리고 또 그런 것을 의지하고 자랑하고 그거 지나가면요. 아무것도 없어. 아무 소용없어. 어떤 분이 목사님 구두를 하나 사드릴게요. 구두 사시지 말라고. 구두를 좀 닦고 다녀요. 옆에 있다가 저 목사님 구두를 한 번도 안 닦고 다녀. 안 닦고 다녀요. 그냥 있는 대로 닦고 다니다. 떨어지면 떨어진다고 신고 다니는 거 편하면 편한 대로 신고 다니는 거지. 필요하죠 그것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신을 차리고 정말 초점을 맞춰서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을 우리 손에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남을 돕고 뭐 격려하고 다 좋아요. 그러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지혜로 돕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우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밥 한 끼를 사줘도 먹고 그냥 배고픔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먹으면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보세요. 그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십자가 위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아주 비참하게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이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으로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우리의 죄 가운데서 살던 우리들을 죄와 분리시켜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고 거룩하게 살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놀라운 능력과 기적과 놀라운 일들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이 지적인 모든 역량들, 그 지혜들 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잡으라. 왜? 내가 그걸 사용할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이